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마을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마을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공독한 말씀으로 자부심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부심의 덫. 21세기를 가리켜서 더러는 유목민의 시대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목민은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과 목초지를 찾아 끝없이 이동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가산이 단촐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의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도 끝없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재빠르게 자기를 맞추어서 갑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하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말로 트렌드에 빨리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변해 가야 합니다. 바야흐로 변신의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얼굴을 뜯어 고치기도 하고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합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자기소개서를 요구합니다. 특별 전형을 학생으로 뽑는 대학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때 고민합니다. 어떻게 나를 돋보이게 나타낼 수 있겠는가? 자기가 누구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상대방에게 포장해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상품화해서 내놓을 수 있겠는가?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포장지 색깔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자화자찬을 좋아하지 않는데 점점 자화자찬으로 자기 PR 시대로 살아갑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만큼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수고할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자부심, 이것은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만큼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만큼 헌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경우는 병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삶은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철저했고 생활에 규율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자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살펴보라.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이 없을 것이다. 과도한 자부심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막고 담을 쌓고 삽니다. 자부심이라는 게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멸시로 변하기 쉽습니다. 남들은 다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이야기만 있고 들을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갑각류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동물 가운데 갑각류가 있습니다. 내부에 뼈가 없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기능이 뛰어난 키탄질 갑각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개 종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지켜주는 그 딱딱한 껍질 때문에 외부 세계와 잘 교류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형식과 틀 속에 머물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만한 여백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고통과 슬픔에 반응할 줄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배척합니다.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은 적절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에 대한 법관이 되기로 자처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매우 자의적입니다. 제멋대로라는 말씀입니다. 금욕적으로 사는 세례 요한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고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신명나게 살아가는 예수님 보고는 점잖지 못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눈은 칼을 닮았습니다. 모든 것을 갈라 자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남자와 여자,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문제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찍은 낙인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낙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려고 그런 별명을 붙인 겁니다. 이런 걸 인격 말살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낙인까지 찍음으로써 예수를 기피 인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나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나와 여러모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잘한 것인지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뒷모습이 아름다운지, 어지러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히려는 마음을 품고 산을 내려오는 사람의 앞모습이 아름다운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답은 다를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흔히 말하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밝은 마음을 더욱 밝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했습니다. 티끌 속에 뒹굴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을 사도록 이끄는 책임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들은 까마귀 노는 골에 백로에 가지 마라 시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과 친민 정신으로 늘 가까이 다가가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 여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존재로 섬겨주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그들과 동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품행이 좋지 못하다고 그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까지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과 만난 사람들은 사실 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체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심껏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백색 순수함, 형식적인 그 위대함이 위대합니까? 사람들과 사귀면서 내 체면이 깎이고 내 품위가 손상된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이 위대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살펴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의 허영심을 부추기거나 사람의 품성을 타락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면 문제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더 굳게 지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전념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뢰를 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헛된 자부심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채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조심합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판단, 비판, 그런 사람이 도리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악마의 소나기에 확고히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자기 가치, 자기 빛을 가리고 죄인으로 규정된 이웃들 속에 살면서 그들을 아름다움의 길로 이끄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과연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연약하고 때묻고 흠집 있는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나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허영심에 빠져있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자기의 덫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풀어젖히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말 그대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비록 바리새인들에게 낙인을 찍히더라도 본인의 삶을 살아내셨던 아름다운 예수님의 창조적인 영성, 그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 냄새나는 우리 모습 속에 주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 자기 공로에서,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낙인 찍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사셨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로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본을 받아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